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사순절 동안에는 40일 동안, 또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40일 넘잖아요. 한 47일 이상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부활절날 부활 축한다고 그러고 새벽 기도 드리고 계란 먹고 끝나니까 너무 부활절이 허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한 번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일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또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신앙 10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마다 각자 자기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인생의 길의 마지막은 다 똑같습니다. 다 마지막엔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특별히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가 늘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길을 걷는 낯선 여행과도 같다. 그래서 늘 우리의 인생 속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떻게 할지 모를 때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사람과 만나고 내가 택한 직업을 갖고 내가 택한 방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결정하고 그 길이 좋다고 선택한 방법이 정말 좋은 길이었습니까? 그리고 정말 후회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길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시간 지나고 돌아보니까, 오랜 세월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지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또한 은혜이죠.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결정한 사람, 기도하고 선택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회심 사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회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사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사건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건은 기대하고 예상하고 또 혹은 원했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했는데, 이 일은 사울이 평상시에 기대했던 일도 아닙니다. 바라고 원했던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의 회심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또 좀 더 확실하게 의미를 두자면 사실 회심의 사건이 아니라 소명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켜고 자기 인생의 길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바울의 회심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소명이 맞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명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불순종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지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이 세상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방향을 바꾸어서 바울로 변화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사울은 주님을 대적하는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었던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길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던 사울이 그 당시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이 일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울은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또한 자기가 부르심 받은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잘못된 열심을 바꾸느냐?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단에 많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단에 안 빠져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와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사람, 뭔가 한번 다시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교회에 좀 더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꼭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내 열심이 옳은 열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심인지,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길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배웠고 또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전한 설교와 말씀이 유대교 율법에 어긋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도전이요, 유대교의 율법에 대한 항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종교적인 죄목을 들어서 율법을 깨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이적들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다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인물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 자기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죄목을 가지고 또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내가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죠.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니 모든 것은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는데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 소문납니다. 심지어는 예수가 살아났다,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 생전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기이한 현상,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그 이후에 그동안은 숨어있던 제자들과 몸을 숨기고 피해 있던 제자들, 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사람들, 더 이상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데 그런 제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평생 안전병으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게 걷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시 또한 예루살렘의 온 성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앞장섰냐?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스데반이 죽은 것을 사울은 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니까 핍박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이리저리 유다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더 먼 곳까지 몸을 피하여 숨고 도망가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이, 도망간 성도들이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우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또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없애야만 종교적인 혼란과 더불어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됐죠. 그 일을 위해서 사울이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열심히냐, 헌신적이었냐,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여전이란 말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사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위협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했어요.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갔느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울이 그 당시는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그 말씀 보면 1절 후반부 보면 이제 대제사장에게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대제사장에게 갔냐?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체포해서 다 데리고 오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니까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에 가서 당신이 공문을 써주시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공문을 명령을 내렸으니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어달라.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공문을 준비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다메섹을 가는데 다메섹은 어떤 도시입니까? 이제 다메섹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결국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그 길을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도시의 히브리식 발음이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로서 기원전 73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64년부터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 역시 로마의 통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와 함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발행한 공문을 가지고 가면 손쉽게 법적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그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큰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잡아서 오겠다고 하는 지금 포부를 가지고 떠나간 거예요. 당시에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제 기독교 박해 중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원 후 66년경에 네로 황제가 박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500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박해로 죽은 사람, 박해당한 사람만이, 학살당한 사람이 1,500명이라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있었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곳을 향해 가는 것이 사울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사울은 이 길이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 명령하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사울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확신과 맹목적인 잘못된 신앙 때문에 본인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까지 불행해질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 특별히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내가 지금 바르게 걷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내가 열심을 내는데 나만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왜 저 예수를 따라서, 왜 저 예수 때문에 불쌍하게도 희생당하고 순교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돼버리고 끓는 가마에 떨어져서 죽고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왜 저러면서도 도대체 저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어리석은 길을 갈까? 왜 죽음의 길을 갈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길이 바른 길인데 이 길로만 걸어가면 살 텐데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들의 고집을 피우고 자기들의 길을 가다가 저렇게 희생당할까? 죽을까?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 불쌍해 보인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들이 걷는 이 신앙의 길이, 또 믿음의 길이, 믿음 없는 자들이 볼 때, 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길처럼 보일 거예요. 정말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왜 저런 길을 갈까? 왜 사서 고생을 할까? 왜 저런 일을 할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땅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소명이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된다면 우리는 다 승리하는
마지막 가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순교 자리에 섰어요. 근데 그들이 순교를 하려고 순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순교한 거고, 또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 국내 선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군산에 다녀왔어요.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 성지순례를 계속해서 다녀오고 있죠.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산을 처음 갔는데 참 군산에도 역시 선교의 역사 속에 보니까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호남 지역에 최초의 이제 선교사들이 옵니다. 1886년 또 1892년도에 이제 1885년도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왔죠. 그 언더우드를 통해서 이제 장로교 선교사들이 다시 오게 되는데, 언더우드가 이제 와서 선교를 하고 안식년이 돼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간 동안에 신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지금 조선 땅이 있다, 거기에 이런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해서, 그때 언더우드의 그 설교와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바로 미국의 남장로교회 7명의 선교사들, 전키를 중심으로 한 테이트 선교사들이 이제 왔어요. 전주에 왔어요. 1892년 전주에 와서 이제 호남 지역에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선교 목표를 세우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전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896년도에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킨 선교사는 학교를 세우고 두루 선교사는 의사였기 때문에 병원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그 많은 지역에, 군산 비롯한 전라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지금도 거기에 학교가 있습니다. 세운 학교들이 있고 병원들이 있고 그 일들을 선교사가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자기들의 영리를 위해서 왔습니까? 자기들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미국에 있었으면은 의사로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자기 앞길이 다 열려 있어요. 교수로, 의사로, 목사로 존경받고 존중받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저 아시아 끝 동방의 한 작은 나라 조선에 왜 갔냐 이거예요. 왜 그 길을 선택했냐 이거죠. 대로와 같이 열려진 길이 있는데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영받고 대우받고 흔히 말하는 축복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하고 왜 가시밭길 같은 길, 알 수도 없는 그 길을 왜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여러분, 실제로 전킨 선교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남매가 있었는데 딸 하나,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 다 한국에 묻었어요. 어린 나이에. 전킨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몇 년 안 있다가 한국에서 병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이 심지어는 태어나서 얼마 못 있다가 죽은 아이들도 있고, 자라다가 죽은 아이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과 아이들이 희생해서 우리나라에서 묻혔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아픔을 겪으면서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자기에게 부름받은, 내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제 총 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걸 떠나서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현대 역사에서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독립운동 때 누가 주도했어요?
상동 감리교회 애법 청년의 젊은 청년들, 유관순 열사, 여사, 감리교인이에요. 이화학당에서 저 천안에서 이화학당으로 보내가지고 공부하고 3.1운동 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만주로 넘어가서 만주에서 학교를 세우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살면서 이 나라가 빨리 독립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사들에서 세운 거예요. 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숭실대학 비롯해서 많은 학교들이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운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후학을 양성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바보같이 생각했어요. 왜 자기 나라에서 편하게 있어도 잘 살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그 복음 전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희생했느냐. 군산에 갔더니 바로 그 정긴 선교사님들의 미랄이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여자 전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의 흔적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증도를 갔죠? 증도 소식 다 알려드렸죠?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증도를 중심으로 한 신안에 1,004개의 섬이 있는데 그 많은 섬들이 다 거기는 다 교회들로 가득 찼어요. 그 일을 위해서는 문준경 전사님이라는 여자 전사님이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6.25 한국전쟁이 나서 공산당 인민군에 의해서 바닷가에서 죽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교인들 지키려다가, 교회 지키려다가. 그 씨앗이 지금 뿌려져가지고 그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전사님의 전도로 해서 후예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큰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증도에는 문중경 전사가 있다면 군산에는 추명순 전사님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조금 늦게 해요. 1959년도부터 그분이 전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원래 이분은 참 문 전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기구한 운명으로 남편한테 소박당하고 매를 맞고 고생당했는데 이 추명순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시집을 갔는데 가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딴 살림을 차리고 나가 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와서 하는 게 돈 뺏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와서 얼마나 두둑이 패는지. 또 전사님이 당시에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 믿어서 이 집안이 안 된다고, 예수 믿어서 안 된다고. 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0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귀신 때문에 안 된다고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때려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때리는데 10시간을 때렸대. 10시간을. 여러분 10시간 동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한참 맞다 보니까 이 전사님이 어느 날 그 맞는 순간에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 보니까 야, 내가 이 매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 순간부터 안 아프더래. 그렇게 남편이 그냥 10시간을 때리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질려가지고 이런 독한 년이 있냐 그래가지고 갔어요. 다음에는 와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산으로 데리고 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묻었어요. 목만 내놓고 다 묻어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네가 좋아하는 예수 믿고 죽으라고. 그 순간에도 이 전사님이 남편을 향해서 당신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건 안 된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목만 나와 있어도 묻혀 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위급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랬대요.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묻혀있던 그 앞에 땅이 이렇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기적같이.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걸어 나온 거예요. 묻어놓고 갔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 전사님이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충남 서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마침 군산 중동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영훈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설교하면서 군산에 있는 고군산 군도 섬이 있고 섬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 전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천에서 군산까지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전도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때 그 김영원 목사님이 어디든지 가겠냐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섬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저기 이제 섬을 보시면 뭐 선유도도 있고 앞에 뭐 무녀도 다 여기는 지금 다리가 나져 있어요. 거긴 다 차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엔 다 저기가 배 타고 다녔죠. 그리고 앞에 보면 말도라고 써 있는 데가 있을 거죠. 그 자리가 그것이 바로 지금 고군산 군도거든요. 사실은 원래 군산이라는 이름이 원래 저 섬이 군산이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물이 군자 매산자예요. 앞에 보면은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이 산같이 보이는 거야. 산이 모여있다 그래서 군산인데 지금 이제 군산이 그 지명을 가져가고 저거는 고군산 군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섬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배를 타고 매번 거기서 가는 말도까지 가고 옆에 섬 다 갔는데 말도에다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섬에는 바닷가에 있는 어촌에는 미신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다 신들에게 미신에게 잘 제사를 드려야 사고 안 난 줄 알고 미신을 섬기는 풍습이 강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말도에 갔더니 이 아이들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데 말이에요. 집안에서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애가 날 때 되면 다 집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당에서 낳든지 웅덩이를 파고 땅속에서 낳든지. 왜냐하면 집안에서 피를 보면 용왕님이 노하신대. 그래가지고 여자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한겨울에 엄동설 안에 애 낳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전사님이 당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마다 그 높지 않은 산이야. 500m, 700m 되는데 그 산 위에 있는 신당에다가 대못을 다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군대 모포 하나 가지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놀랄 일이죠.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고 얼마나 대담한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 필요하니까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이 전사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섬에서 아파서 막 열나는 사람도 전사님 가서 기도하면 열이 뚝 떨어지고 배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도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군산의 중동교회 김영훈 목사님이 당시에 미국에서부터 온 구호물품을 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오면서 이 섬에다가 구호품을 다 주고 간 거예요. 배고파하는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도 주죠. 기도해서 병도 고쳐주죠. 아이들 돌봐주죠.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해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섬마다 교회가 다 있고 그 섬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아직 제사를 안 드린대. 근데 이제 어느 섬에서 슬슬 제사 드리려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기독교에서 지금 항의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분의 이 추명수 전사님 한 분의 희생 때문에, 헌신 때문에 그 섬들이 다 살아나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골짜기마다 섬마다 꼭대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이 전사님 다 세운 교회 거기 있는 섬마다, 저기 다 신시도에도 섬 있고 문효도에도 섬이 있고 다 섬이 있어요. 섬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걸어간 그 길, 그분이 따랐던 그 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랬어요. 남들은 다 섬에서 나오는데, 남들은 다 섬에서 도회지로 가는데 왜 저 사람은 오히려 들어가느냐. 오히려 그 말도라는 섬, 당시에는 여러분 배가 지금처럼 좋은 배가 없었어요. 바람에 의해서 풍력이 가는 배라서 풍선을 타고 가면, 가다가 물때를 잘못 만나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풍랑 만나면 한 달씩 갇혀 있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길을 어리석은 길이요, 미련한 길이요, 심지어는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야말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살리는 길인 줄 믿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 때문에 돌아서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소명받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온 유럽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과 십자가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친구와 이웃들이 구원받고 충주가 구원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구원되고 온 세상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체 없이 그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 걷지 말고 내가 주관해서 걷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어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될 때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르고 옳은 길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준비하신 상급 주시고 네가 걸어온 길이 진짜 최고의 길이다 칭찬받으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